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의 생일을 보내는 모양새가 각기 세대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30대는 남편의 생일이 되면은 선물을 준비하고 갖가지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40대는 남편의 생일이 되면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남편의 생일을 축하한답니다. 근데 50대는 미역국 끓여놓고 하루 종일 미역국만 먹인다고 합니다. 60대는 귀찮아서 며느리 사위 불러놓고 바가지 씌운다고 합니다. 70대는 영감 홀로 집에 두고 딸네 집에 가버린다고 하지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대답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보죠. 예수님 생신이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여러분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은 어떻게 우리는 마음가짐으로 그날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 최고조의 그 국력이 뻗쳐나가던 때, 그때 세계에 유행했던 말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그때 로마는 전 세계를 향해서 넓은 길들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동안 후진성을 면하지 못했던 것은 저들은 길을 닦기보다는 어디든지 성을 쌓아서 모든 교류를 다 막았습니다. 모든 외부로부터 소통을 다 틀어막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륙,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도 세계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면 그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 만리장성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같이 넓은 땅, 철도와 고속도로를 깔아서 그 나라가 이제 그 넓은 대륙도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번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세 가지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가장 짧은 기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1968년 2월 1일 날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전 구간 왕복 4차선으로 도로를 준공해서 개통했는데 429km의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불과 2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에 엄청난 도로를 닦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낮은 코스트, 가장 낮은 비용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전체 길이 429km를 건설하는 데 든 비용이 429억 원, 1km당 1억 원씩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7년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킬로미터당 29억 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개통되었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하는데 1km당 453억 원씩이나 들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1km가 경부고속도로보다도 더 많이 돈이 드는 이런 이제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비싼 비용에 치러졌는데 경부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1억 원씩밖에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록은 고속도로 건설 비용에 비해서 가장 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1970년 준공된 후 1990년까지 20년 동안 그때 보수 비용이 1,527억 원이나 들어서 처음 건설 비용의 4배나 이제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쉽고 빠르게만 생각했지 튼튼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 구부러진 도로는 반드시 펴야 되고, 높은 데는 낮춰야 되고, 밑에로 푹 꺼진 데는 여기 다리를 놓아서 평평하게 넓게 도로를 놓아야만 좋은 도로입니다. 대구 부산 간 제2대구 부산 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에 웬만한 데는 다 산을 뚫어버리고 다리를 놓아서 전체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46%, 약 절반 가까이가
터널 아니면 다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현대고속도로는 그저 어디든지 막히면 뚫어버리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면 직선을 해버려서 이것을 곧게 반듯하게 넓게 만드는 것이 고속도로의 한 모델로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하늘의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회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던지 당시 그 지도자였던 헤롯 왕은 자기 제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기도 했고 온갖 부도덕한 일 이제 일삼았으며 또 이제 도처에서는 강도들이 출몰해서 사회는 불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세속화 되어서 의식만 남았고 알맹이는 사라져 버린 채 이제 참으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을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 행차할 때면 길을 새로 내기도 하고 아니면 있던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이제 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을 새로 보수해 가지고 왕이 그곳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왕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왕이 행차할 때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내야 될 것이냐, 그 왕도를 이제 새롭게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왕의 길을 이제 닦기 위해서는 먼저는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고 그걸 보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씀, 요즘 골이 깊다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신의 골이 깊다, 피해의식의 골이 깊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 배신당한 아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단일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 간에 이런 골이 깊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순실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건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대통령 잘못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사회는 참으로 골이 깊은 이런 분단의 현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차별할 것도 멸시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가 분단된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골들을 메워야 되고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갈라진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 하워드 그리핀은 1920년도에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 미국의 저 남부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리핀은 흑인들이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결국 쉽지 않았고 우선 흑인들부터도 그를 이제 수용하지 않았고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접근할 때마다 당신 같은 백인은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를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핀은 마침내 자기가 흑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약품과 염료,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고 흑인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1959년 이 일이 알려지자 백인들은 그를 매도하고 그의 고향에서 심지어 그의 화형식, 그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불태우는 화형식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 자기 경험을 담은 책, 나 같은 흑인, Black Like Me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의 출판으로 미국 교회와 미국의 양심 세력들은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핀에게 돌아온 대가는 혹독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과정에 사용했던 방사선의 영향으로 피부암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60세 일기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됩니다. 그는 비록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이 되어서 흑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만 그대로 생명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세상에 억눌리고 약한 자들,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저들과 한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골짜기를 메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차별을 우리는 철폐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편안하게 달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이 산은 교만과 자기 자랑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신분에서 지나친 어떤 그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은 원래 태생이 다르고 씨앗이 다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할 때만 주님의 은총은 낮아진 이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담긴 물보다 컵이 낮아지기 전에는 한 방의 물에 물도 얻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결국 어떤 은혜도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세 수도의 원장이었던 성자 마카리우스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하다 돌아오는데, 이때 갑자기 사탄이 낫을 들고 나타나서 이제 마카리우스를 해치려다가 갑자기 마카리우스를 알아보고는 벌벌 떨고는 달아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도 했고, 내가 성경 볼 때 나도 봤고, 내가 자선을 행할 때 나도 자선했다. 그러나 내가 한 일 중에 내가 한 가지만은 내게 당하지 못해서 너한테 지고 달아난다 그 말합니다. 마카리우스가 그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가 한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내가 이제 못해서 나한테 도망간다는 말이냐. 그러자 이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 너의 겸손만은 이길 수 없어서 너한테 지어서 떠나간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낮아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왜곡되고 비뚤어진 것, 여러 가지 고약한 심사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간혹 방송이나 신문 같은 언론을 보면은 자기 방송이나 자기 신문 언론사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논설을 통해 얼마나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 보도 자체를 왜곡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굽은 것, 왜곡된 것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만사를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상처를 입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야만 됩니다. 모름지기 굽어진 것은 펼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대뜸 한 말이, 하나님도 도둑질했구먼. 뭔 소리냐 했더니, 왜 자고 있는 멀쩡한 사람 갈비뼈를 훔쳐가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대답한 말이, 그런 도둑이란 매일 들어도 좋겠다. 갈비뼈 하나 빼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주었다니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냐. 왜 그것을 도둑이라고 너는 보느냐고 이렇게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될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기서 험한 길은 거친 마음을 뜻합니다.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지워야 될 것입니다.
과거로 벗어난 완전히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달려오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험한 길은 여관집 주인공의 마음과도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구 얘기를 들으면 참 인심이 야박하다는 생각 드는 것은 그 만사하게 된 여자, 그 여자에게도 방 하나 내주지 않았고 집 없다고 방 없다고 내쫓아 버리는 모습이나 기껏 내준 것이 마구간 하나 겨우 내준 이런 모습 보면서 세상엔 돈이면 모든 것, 이제 어떤 인정도 어떤 도리도 다 팽개치는 이런 황폐한 마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 험한 것들을 깨끗이 비워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자가 나이 50이 되도록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어린 것을 버려놓고 더 달하는 것 때문에 이론에서 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그는 사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수도를 들었고 이제는 풀어야 된다는 말도 들었지만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그 전쟁의 그 총성인군이 포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전쟁터 한 가운데 자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혼자 둘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꼭 안아주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언제까지 사랑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놀라운 마음의 안정이 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제는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여인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평생 원한을 품었던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모든 원한이 깨끗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아버지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수심, 미움과 증오, 저주 이 모든 깨끗이 비워버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달려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시도록 길을 넓게 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대로를 내라. 큰 길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로가 좋다는 것은 다른 것 다 갖춰져 있어도 좁으면 일단은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에서 운전해 봤습니다만은 그곳은 그야말로 200km 이상도 마음대로 달리는 이런 도로인데 물론 도로 사정이 여러 가지 다 좋은 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대수에 비해서 도로가 훨씬 넓고 이제 쾌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려도 주변 차에 대한 어떤 위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주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내세우지 않고 그냥 편히 와라. 배고프고 가난한 자도 오르고 옷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다 오라고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어떤 조건 이유 따질 것 없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며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뭔가 자기가 이제 그 의도와 다르게 어떤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 이제 복수를 피해서 그 이제 잠시 그 자기 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을 도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그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쉽게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었고 그 지파들의 중앙 지역에 있어서 어느 곳에나 쉽게 그곳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 도피성을 건설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이 그 도로의 노폭이 얼마인가 하면 무려 14m나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도 1차선의 차폭이 3.5m이기 때문에 14m나 되었다면 무려 4차선에 해당되는 이런 넓은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이렇게 넓게 다 이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군지 거기 달려가는데 조금치도 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에도 걸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도로를 넓게 닦아놓고
누구든 이제 피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곳에 달려가서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닦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편안히 오시도록 길을 닦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편안해지고 세속화되어 갈 때, 이럴 때마다 세상에는 환란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생기고 재앙이 터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의 문을 길을 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올 그 길을 주님께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낼 때는 주님께 기쁨을 오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몇십 년 전 지방 어느 해안 도시에서 열렸던 TV 전국 노래자랑에서 아마추어 가수들이 나와 자기 노래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땡 소리가 나면 혀를 낼름 내놓고는 막 황급히 자기 차로 들어가는 아가씨나, 또는 노인들이 옛 노래를 창으로 부를 때 틀리는 부분이 많아도 띵동댕 하고는 합격 종소리를 울려나는 이런 인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쁜 한복을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전부 다 같이 가족 합창으로 부를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머니 아니라고, 노래는 자기 혼자 부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애들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저 멀리 사우디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남편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노래 부를 거냐고 물었더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하니까 모든 관중들이 다 박수를 쳐대며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 앞에 쪼라니 이제 나란히 서 있는 아이들 얼굴도 하나하나 카메라로 이제 초점 맞춰주면서 혹시라도 보게 될 그 남편으로 하여금 이제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를 그 아주머니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모두 다 음미하는데 그 노래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읽는 이런 느낌 속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대목에서 그만 박자를 놓치고 노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심사위원이 땡 하고 내려치려는 순간 그 여인의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박자를 놓친 게 아니라 가사와 멜로디에 절절히 마음이 다 목이 메어서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질 못하고 마이크를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심사위원은 띵동댕 하고는 합격의 종을 울려주었습니다. 그 엉터리 판정을 바라본 모든 관중들이 우레같이 기립박수를 쳐대며 그녀를 위로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비록 수말리 떨어진 열사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고 있었을지라도 그 남편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며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둔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목매어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여인의 모습,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닦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보시기 전에 스스로 산을 메우고 그리고 골을 메우고 굽어진 것을 고쳐서 우리는 곧은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앙망하며 대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첩경을 곧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탄은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을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럴 때 진정 기쁨과 감격의 성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바로잡을 때 주님은 예비된 이 길을 향해서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위로와 소망을 베푸실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 앞에 예배합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 되는데 주님, 저희라 참으로 성탄으로 성탄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거친 마음, 굽은 마음, 저희들의 험한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중에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의 모심으로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